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약속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암탉이 그 날개 안에 병아리를 모은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코비드-19도 극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삶 속이 항상 은혜롭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 시작되고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 15일 날 주일날 이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꼭 1년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식적인 또 교회에서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비드-19은 우리 인류 역사상 참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와 또 경제적인 그런 그 변화 여러 가지 어려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와 같이 큰 변화를 준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이제 코비드-19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새로운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이든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이든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발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변화의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새 아침을 주므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탄생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엑소도스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 유목민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왕권 시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왕권 시대를 이룰 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방인 땅에 끌려가서 가진 수모를 당하고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 생활과 삶 속에 아주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원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고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코비드-19,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한테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신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져왔지만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저하되고 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기존 어떤 질서에 대한 또는 기존 신앙에 대한 완전한 그런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 개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개혁을, 새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사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새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구별과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또 제사장과 또 유대인과 여인과 이방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신분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단절된 그런 성전의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고 그런 장애와 장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초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원형 공동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원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 원시 공동체가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새 역사 속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화되면서부터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천주교가 이런 제도화되면서 교황과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갈라지게 되고 그런 교황의 그런 무엇을까지 주장할 만큼 이런 성직자 그룹에 대한 또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 또는 어떤 그런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하는 새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신앙의 물줄기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변화와 변혁들이 그것이 타이든 아니면 자이든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셨고 새로운 역사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 시대에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도적인 성직자 그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고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정되고 특정한 그런 장소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런 예배에 대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리심산으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런 참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변화, 이제 지금까지 왔었던 우리의 교회 중심, 성직자 중심의 예배, 특정하게 성별된 장소에서의 예배의 그런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이제는 누구든지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예배의 새로운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어떤 신앙의 변화가 가져올지 아직도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아마도 이 성전 중심, 성직자 중심의 예배의 모델은 많이 이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예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변화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에 대한 변화가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임팩트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오기 전에도 우리 기존에 드렸던 예배의 그런 모델은 상당히 성직자 중심의 예비고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그냥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개념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편파적인 그런 해석과 그런 삶으로 영위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코비드-19 이런 임팩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평신도의 사역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되고 평신도 사역이 이제는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목회자 중심, 성직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 가정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목사님이 주도하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자가 사역하고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하고 평신도는 그걸 돕는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도와야 되고 평신도들이 신앙과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이 아주 훌륭한 봉사자로 훌륭한 예배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는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회자의 특권의식, 거대한 성전 중심의 예배, 그래서 어떤 교회가 기업화되어지고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어떤 사회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는 개개인의 성도의 삶의 성장과 성숙으로 바뀌어지고 또 개혁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를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평신도들이 있는 어디든지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21세기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모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은사의 다양성 또는 사역의 다양성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똑같은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개성이 있고 다양하고 어떤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한 개인을 창조하신 것이죠. 마음도 성품이 다르고요. 또 모든 탤런트라든지 은혜라든지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르죠. 이 야곱과 에서도 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 성격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그들의 관심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각각의 은사와 탤런트와 그런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화시킨다든지 그걸 어떤 집단화시켜가지고 어떤 이 공산주의 같이 신앙생활을
해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 자신은 각각의 주어진 탤런트가 있다.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다양한 그런 사역의 다양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회자와 평신도 그룹을 나눠가지고 목회자 중심의 삶을 이루게 되었고, 평신도들은 거기에 이렇게 협조하는 스타일이 돼서 평신도들은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냥 관객화되어진, 그리고 그냥 구경꾼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자기의 주어진 탤런트나 은사의 다양성을 잘 살려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자기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일들은 바로 그런 평신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사역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이 코비드-19을 통한 새로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각의 우리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하러,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었던 것은 건물 크게 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무슨 큰 규모의 어떤 교회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준 게 아니죠. 각 사람을 훈련하고 성숙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의 목적이 바로 한 개인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주님의 그 성숙한 것까지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몸 스피릿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탤런트를 잘 살려서 서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한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은사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력자로 만들고 사역을 함께 더불어 이룰 때 선교 여행도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각의 주어진 그런 다양한 그런 그 기능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역을 이루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역의 다양한 사역을 말씀했는데요, 그 사역의 이 본질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목적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추장이 고백하기를 이 리빙스톤이 많은 말을 해서 무슨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본질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행하신 것이 사랑의 세족식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선생이요 주 딘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망가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평신도 사역이 새롭게 활성화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리교를 장시한 존 웨슬리도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사역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의 사역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예배의 그런 예배의 그런 그 장소와 어떤 교회를 초월해서 드렸던 웨슬리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배 드릴 때가 없을 때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마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제도화된 성공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런 그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웨슬리는 당시 평신도들에게 훈련시켜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더욱 강화되어지고 더 역사하는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 생활에 열중을 다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는 이 부활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비드-19이 극복되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비드-19의 백신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모든 일이 잘 돼서 이 코비드-19이 극복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비드-19이 1년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고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듣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